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하는 양, 나 혼자 있는 양, 종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핍절하게, 피폐하게, 초라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혼미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비틀거리며 혼미했습니까? 진노의 잔, 분노의 잔, 그 술잔을 마시고 그들이 술 취한 듯 뻗어버렸습니다. 진노의 잔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멸망의 현실 속에서 망연자실, 어떠한 희망도 의지도 갖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방 나라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깨우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들을 깨울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예루살렘, 시온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 다 죽었거나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늙은 어머니와 같은 시온을 누군가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팔만이 시온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는 그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들이 두 가지 일을, 진노의 잔을 받고 이 두 가지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황폐와 멸망이요 됐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한
시온. 이 이사야에서 생산의 능력이 없는, 생존의 능력이 없는 이 시온,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늙은 여자와 같은 시온이라고 성경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나오미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의 버팀목이 되는 남편을 잃고 그의 상속자가 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황폐와 멸망입니다. 그 상실의 끝이 아니에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으면 앞으로 남게 될 시온의 운명이, 남은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비참한 가난과 기근을 만나고 그 시온의 죽음을 만나게 되는, 그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 비참한 상태. 누가 너를 위로하랴? 우리가 고통을 당한 누군가에게 우리도 마음이 동하여서 위로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우리 교우들이 아프면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위로가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는 해주고 싶은데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나의 위로가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의 위로인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줄 7 아들이 없지만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한번 구해보세요. 아마 그 마음은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만이 우리로 살게 만들고 힘있게 하고 주님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랬어요. 20절 보니까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 아들들이, 그 시온의 후손들이, 그들도 곤비하고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진노의 잔을 받고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왜 분노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산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을 가져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진노의 잔을 받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그들의 영혼은 곤비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잘 되는데, 내 아들 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불타는 의욕을 갖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가 무력해요. 마치 그물에 걸린, 덫에 걸린 양같이. 그것은 진노의 잔을 받아서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진단해 주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다 파헤치면서 왜 우리로 찔림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고쳐줄 수 있으시다.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처참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의 상황들, 그것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고쳐주길 원해서.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이 그 잔을 부어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죄악들,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을 택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으실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잔, 그들의 기막힌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온을 짓밟고 성전을 불태우는 그 일을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죄악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들의 기막힌 죄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내가 내 손으로 다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리라. 너의 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진노의 잔으로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여러분, 이 진노의 잔 어디로 갔을까요?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죄악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도구로 불러오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시지만,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잔혹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을 짓밟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면서 그들을 넘어가고 지나치게 학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교만에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어져야 했던 진노의 잔이었다. 그 뜻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런데 다른 곳으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끝간데 없이 패역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게 여김을 받으신 자에게 그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받으시고 쏟아 부어주신 그 보혈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가득한 복락의 강물이 되어서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락의 강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와야 했던 진노의 잔이 예수님에게 그 다른 곳으로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조금도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옮기셨을 때 그들이 울고불고 자복했나요?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먼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생수의 강물에서 우리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던지고 구속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와야 했던 진노의 잔을 다 걷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수 가득한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하여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진실하게 그 은혜를 힘입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비틀거리고 어떤 소망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의지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것을 믿사오니 주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을 다 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능력 있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오며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는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날마다 붙들어 생명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